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려면,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려면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 어떤 어른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책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님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존경받는 훌륭한 스승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모든 분이 다 저의 스승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훌륭한 스승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훌륭한 스승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역을 셋으로 구분한다면 선포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그 몇 배의 노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제자들과 무리를 깨우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우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면서 깨우침이 없으면 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깨우침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사소한 실수들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없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깨달음의 순간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자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젊고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깨닫는 아이들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깨달았는데 남은 시간이,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많이 깨달은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미련할 인생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우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다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무리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앞에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깨닫고 따라야 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 있는 삶에 대한 말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 살인보다 마음의 미움이 더 먼저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 간음보다 음욕이 더 먼저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 등이 이어지죠. 계속해서 구제와 외식에 대해, 주기도문에 대해, 금식과 외식에 대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 특별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는 가르침 등이 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등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핵심을 짚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인생 행복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랐다 그랬어요.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여기 무리들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무리라는 말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이라는 이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제 컴퓨터로 이제 설교를 타자 치다 보면 무리들이라고 치면은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요.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들자를 빼고 무리만 쓰면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는 게 저는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무리는 제자의 무리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참된 진리를 깨우치려 하셨고, 이 제자들은 방과 후 수업까지 함께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주민의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무리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빈틈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한 게 아니에요. 뭔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 경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없을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무리는 무리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 놀라는 거죠.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죠.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무언가 묻어나오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권위는 태도나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논리적이며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말이 좀 어눌하고 어설퍼도 그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으면 누구나 감동을 얻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소설가 김훈 씨의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그분의 언변은 유창한 게 아니에요. 약간 어눌함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하는 말에는 많은 공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소설 칼의 노래를 이제 읽고 감명받은 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유튜브 영상이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 들었는데, 하나 들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위는 그분의 됨됨이와 하는 말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눌하지 않고 굉장히 유창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저자 직강에서 나오는 권위였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성경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자가 직접 강의하고 가르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권위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하고요, 됨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의 권위는 성경 말씀 자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내 깨달음, 내 연구,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올 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만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잘 기록하고 잘 전달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어땠나요?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보다는 전통의 해석에 치우쳤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많이 가미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은 자꾸 퇴색되고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히고 전달이 되면 그 시대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에스라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 시대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의 운동을 일으킬 때 그가 한 일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조그마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준 거 외에 없어요. 듣기 좋은 예화나 또는 어떤 간증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자체로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 직접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승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알려주는 이 땅의 스승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스승이 정말 필요하죠. 누가 그래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교역자들이 그래야 돼요. 교역자들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어요. 율법을 전체를 암기하다시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히는 게 없었어요.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자기 말씀으로 잘 소화해서 그것들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말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 교역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교역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그런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래야 되죠.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의 모범이 되는 분이 있다면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무디는 구두수선공에 지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정규반이 아니고 아이들 좀 이렇게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됐는데 정교사보다도 더 잘 가르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큰 붐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열심히 전해줘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교사.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난 이 말씀이 참 좋아.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지난 주간에 나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좋았어.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리지만 은혜 받아요. 어리지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이 그래야 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였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하지요. 스테반 집사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은 가벼운 입술을 타고 음성을 타고 전파를 타고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이 타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시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전도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그래야 합니다. 로이스 유니게 같은 분은 디모데, 젊은 말씀의 사역자 디모데를 키워낸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디모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네 속에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이어졌느냐? 네 어머니에게서 이어진 것이다. 네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유니게 네 어머니가 너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그러면 네 어머니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네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네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로이스가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그 딸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도 영적인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물려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마음에 담고 따라 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우침을 잘 받고 내가 받은 깨우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깨우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